점검하면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은 내 영역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그 일 가운데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들었던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2015년에 호산나 교육부의 총괄을 담당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사임하고 난 이후에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교육부 총괄에서 갑자기 교구 사역의 막내로 그렇게 사역의 위치가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2016년도 한 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거든요. 그런데 그 한 해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내면서 제 안에 있는 교만과 또 저의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깊은 죄성들을 조금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경험했던 그 일들이 힘들지 않았고 지금도 제가 정말 그때 그 경험이 유익한 경험이었다라고 그렇게 선뜻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힘듦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는 훈련이 반복되었고 지금도 이 훈련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자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엘리가 자기 일이 사무엘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 그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잘 살펴보고 사무엘과 같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찾아와서 전해준 말씀이죠. 그런데 다시 지금 사무엘에게 확정적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미 2장에서 예고된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정확하게 내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엘리 집안에 내려지는 것은 엘리의 잘못 때문이고 그도 왜 이런 심판이 자기에게 임하는지 자기 집에 임하는지 그도 알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에 다시 엘리 집에 임할 심판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엘리 집에 임할 심판이 어떤 건지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살펴보면 엘리 집이라는 단어가 12절에서 14절까지 네 번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 집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들 안에 네 번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심판이 엘리와 그의 아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와 그의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 집안 전체의 문제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그 집안 전체에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장에서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어지고 난 다음에 4장부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송치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사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4장 18절에 가보면 홈리와 비나스의 전사 소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빼앗겼다는 소식이 엘리에게 전해질 때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그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비나스의 아내가 출산하고 난 후에 그녀도 죽는 모습이 또 나타나죠. 여러분, 엘리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4장에서 차례차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은 그 집안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 했죠. 여러분, 좀 범위를 넓혀서 성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넘어가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성소의 진설병을 내주고 또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을 내어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이 아히멜렉이죠. 여러분,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찾아왔을 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85명이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엘리 집안의 심판 또 이어지는 거, 열왕기상 2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이 왕이 오른 이후에 바로 반역의 음모에 가담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죠.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이로써 엘리 집안의 모든 자손이 제사장의 역할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2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이렇게 엘리 집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린 대로 엘리 집안에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바로 엘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우리도 살펴본 것이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솔선수범이 되어야 하지만 그 제사로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는 이런 것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합당한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아주 엄하게 이 죄를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타이르는 정도에서 마무리 짓죠. 여러분, 엘리가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요. 그리고 엘리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는 뭐라 말씀하고 있었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너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 정말 맞는 것이었어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그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분명히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하여 세운 제사장이 그렇게 한다면 제사장의 이 죄는 평범한 백성의 죄보다 더 큰 죄이잖아요.
홈리와 비나스에게 사형이 선고될 정도로 충분한 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이를 잘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묵인하면서 이 일들을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셨고 엘리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부탁드렸던 게 뭐죠?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허물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100배 정도는 잘 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한 100개 정도 들춰내고 난 다음에 내 허물 하나 정도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과 3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도 엘리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방금 읽은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랑 엘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면 저는 좀 받아들이기 곤란해요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어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서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엘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생각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나는 지금 어떻게 포장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가야 하는 것인지,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깨달아진 것 하나하나를 바로 세워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가운데 꾸준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먼저 그 말씀이 향하고 내 모습이 어떻는지 찬찬히 살펴보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기 위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임할 것이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여전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면 좋겠다 생각하는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사람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요? 사무엘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3주 전에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의 은총을 입으면서 그렇게 성전에서 자라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항상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자기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그리고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바로 세워가야 하는지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항상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런 모습이 어린 사무엘이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 같은 게 들립니다. 착각해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의 반응은 어땠죠? 즉각적으로 잠에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사무엘이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살펴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무엘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때 이 당시는 어떤 시대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3장 1절에서 하나님 이 당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했습니다. 40년 동안 엘리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4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살았던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대였다고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을 살펴가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끊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를 통해서 다시 임한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곳곳에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시대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밝히 알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엘리 입장에서 또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일단 자기 집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포된 것으로 1차적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해 주었죠? 엘리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엘리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아 이건 나와 우리 아들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 전체를 심판하신다는 말이구나. 엘리가 단번에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사무엘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리에 힘 풀려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진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자신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에게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또 한 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자기 집에 예고된 심판에 비하면 제가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별로 대수롭지 않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지금 자기 집안 전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 예고가
자기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건 비교가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은 이미 엘리에게 죽음이 임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대제사장인 자기가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은 엘리가 대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상황이죠. 대제사장이지만 나는 너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 선언이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요. 엘리의 직분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과 책임과 의무와 그가 누리는 영광이,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미 넘어갔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사형이 집행된 거나 똑같은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직분에서 파면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직분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걸 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왜 내가 전해 들어야 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를 파면하시고 사무엘을 엘리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이어갈 사람으로 분명하게 세우셨다는 것이 이 사건 하나로 분명히 보여지죠.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 사무엘이 아직 어린데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무엘은 아직 더 자라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엘리가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지금 어린 사무엘은 당장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분명하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끝났어. 내가 너를 버렸어. 그리고 이렇게 된 모든 이유는 바로 너에게 있어. 너 때문이야. 내가 이미 너에게 여러 차례 경고했잖아. 말했잖아. 그때 귀담아 들었어야지. 네 아들들을 바로 잡았어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엘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엘리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심판 예고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더 이상 말하기 싫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일할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교묘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알고 계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엘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엘리에게 대제사장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평가가 틀리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엘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그에게 제사장의 면모가 조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고하신 그 심판 예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수용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엘리에게 물론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집에 임할 심판과 대제사장의 직분에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것 때문에 충격으로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그냥 팍 놓아진 거죠. 그래서 그냥 허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엘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다시 사무엘 1장으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통해서 엘리가 이렇게 된 그 첫 출발이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중단한 것,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한 것, 거기에서부터 엘리의 잘못이 출발되어진 것이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런 것과 함께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엘리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와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엘리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다고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이렇게 대처하는 상황을 정당화시키고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기를 속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귀를 닫아버리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게 임한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그가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진정한 왕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이어가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어가신다는 것이 사무엘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났나요?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야 할 그때 그 일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어지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의 백성을 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들려질까요?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에 누가 쓰임 받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그렇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며 복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은혜와 복,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의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것은 정말 복이며 영광스러운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고백하시죠? 틀림없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방금 말한 것 똑같이 선포하면 대부분 다 아멘이라고 말할걸요? 여러분, 그런데 진심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 부담스럽게 생각하진 않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시면 나는 반응해야 되는데, 야,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야, 그건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서 이거 해라고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지금 우리 가족들이랑 우리 새끼들이랑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 성교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만약 내가 하기 싫은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에게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를 써주시는 것이 정말 복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이 틀림없이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진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가 쓰임받는 게 저에게 정말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떠나 계실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나 은혜나 이런 것들 베풀어 주시지 않는 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나의 일에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좋으신 아버지시라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소원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제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온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